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성을 한번 점검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감사의 본분의 의식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물론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하시는 줄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새삼스럽지만 한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그 의식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분의식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 시작에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는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풍수해가 전례를 비교하여도 유례가 없을 만큼 유난히 극심함으로써 큰 고통에 직면한 나라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건요, 최근에 있던 일도 있지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맞아고 보내고 있지만, 요 불과 얼마쯤 내려가면 대만을 지나서 중국 동해안 쪽으로, 저장성, 상하이 이쪽으로 지금 난립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요, 지난 사흘 동안 얼마만큼 비가 왔느냐, 약 1500mm 이상 왔답니다. 바람은 어느 정도였냐, 시속이 200km였다고 그래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600명이 넘는다 어쩐다 그러는데요. 지난주입니까? 스페인에서는 그 발렌시아라 유명한 축구 다니는 곳이죠. 그쪽에는요, 하루도 아니고 8시간 동안 1년 동안 그 나라에서 내리는 강수량 500mm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한나절에 500mm가 온 거예요. 500mm.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또 며칠 전에는요, 미국의 동부 연안에서 엄청난 해리케인,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휩쓸었는데 그때 피난 한 사람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완전히 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우리 이번에 이 대만에 왔던 태풍이요, 21호째래요. 올해 들어와서 21번째. 요 동남아시아 연안에서 생긴 바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21개 중에 우리나라는 한 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이 시간에도 전쟁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이건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아주 원초적인 먹고 마시는 식량부터 걱정을 합니다. 그 경제력이 나라들은 그래도 미리 손을 써서 식량을 확보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난한 나라들은요,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결국에는 다 아사되고 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산업시설이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량은 많아지고 소비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극심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산업적인 체제도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낫지만 앞으로는 더 불투명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면 모든 정치적인 체제, 사회적인 모든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뿌리채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위협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삼켜야 돼.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소유로 삼아야만이 간신히 살아남는 현상이 되고 보니까 끝없는 상생이 이루어져요. 상생. 서로 늘 대적하면서 경계하게 되고요. 파쟁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극쟁이란 단어를 쓰는데, 극쟁은 다른 말로 전쟁입니다. 극한
쟁투가 벌어지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이걸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느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도 오늘 이처럼 평화롭게 하나님께 오늘 이 날까지 많은 걸 안정되게 누리면서 살아온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난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세상을 펼쳐놓고 봐도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구나. 복받은 나라구나. 아직까지 사회에 운영되고 있는 시민의식이 그래도 아직 우리 한국은 좀 나은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보면요. 질서가 다 깨어지고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흉측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가을을 맞이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나라 여러 면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고요.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안정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첨단의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이잖아요. 그 세상에 지금 유행하는 모든 문화의 주체 세력이 과거에는 미국이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렇게 살아왔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두루 살펴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서로 간에도 서로 고마운 마음을, 덕스러운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나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치사라는 말은 썼는데 치사, 누가 높은 사람이 치사했다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거, 아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베푸는 후사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특별하신 은혜로 변함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내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 내 삶의 언저리를 두루 살피면서 그런 이 성찰, 고백,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에 대한 고심을 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에 대한 본분의식이에요. 본분의식. 여기 일본에 보면요. 치유함과 감사 그런데 오늘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11월 중순, 12월 초 이때라고 할 수 있죠. 수전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에서 1차, 2차, 3차에 대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셔서 유다 지역에서 막바지 이제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사역이 있어요.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듬해 내년에 6월절이 되면 그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지금쯤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 가나안 땅 쪽으로 왔다가 이제 이때는 극심하게 핍박, 소위 말하면 힐난하고 박해가 심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이렇게 안주하지 못하시고 계속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마무리하시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이 계속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실을 찾고 공격하고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일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의 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어느 한 일정한 지정된 장소에 있었겠죠. 그들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 선생님이요. 단번에 알아봤다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주님의 일행인 것을 확신하게 확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소리친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랬어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 말은 뭐냐?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고백이기도 하고 간청이죠.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당신이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 멀리서 주고받는 대하에 나병 문둥병자들은 저만큼 있고 10명이 소리치는 소리는 크게 들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놀라운 태도를 취합니다. 그 말을 듣자 뭐 다른 말 없어요. 그들이 그 길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은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레위지파에 속한 이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고을마다 거의 다 있어요. 사방 흩어져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영성을 지키려는 작업을 했던 인물들이 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의 반열이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주간씩 2번 가서 봉사하고 내려와서 다시 현지에서 사람들과 사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은 주로 뭐 하느냐? 유대 나라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 질병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제대로 나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이거를 이제 판별하는 마치 검수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몸이 문둥병이 진행 중인데 주님이 그 말씀하자 이 10명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갔다는 뜻이죠. 뭐 이미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으니까요. 굳이 그 한 처의 손을 얹고 안수해 주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10명이 이제 가는 중에 보니까 몸이 나았습니다. 진물이 흐르던 그 상처가 진물이 멈추게 되고 몸이 깨끗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입니다. 왜? 이건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믿고 행하였던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육신의 병이 고쳐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부터 얘기해요. 그 10명이 돌아가다 보니까 몸이 나았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자리에 멈춰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자기 나은 것을 보고 15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제사장에 향하던 발걸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기도 참 얘기할 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원래 정상적이었을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기거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주 엄청난 모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막상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은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사실에 그 모든 벽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여기서 말하는 깊은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 몸을 낫게 하신 예수님 앞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영천한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말은 땅에 꿇어 엎드려서 뭐 그럴만도 하죠. 그 병이 나았는데 뭐 땅에 엎드리는 거야 뭐 100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엎드려 사례했다는 말은 돈을 냈다는 뜻이 아니고 감사함을 표현한 거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의 몸을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자, 여기서 주님의 한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반응이죠. 아니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깨끗하지 않았느냐? 몸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마땅히 그 9명도 주님께로 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었고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평소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고 선민 중에 선민한 그들은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구나. 비탄에 젖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또 하나가 마무리가 되어죠. 19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집으로 가라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뭐예요? 9명은요, 몸만 나은 거예요. 몸만 나았어. 뭐, 그것만 해도 대단한 행운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고 경배한 그에게는 그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중대성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한 온전한 마침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마침표는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감사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죠. 여기 이쪽에 간주에 보면 재미있는 거 하나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인들도 하는 얘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감사를 느끼긴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해. 체면을 따라서 감사를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죠. 문제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죠.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모든 매사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백하면서 사는 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연히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가는 교훈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2번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사함에 대해서 여기 부족하냐 그랬는데 사실은 부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고 부실하다는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부실한 거. 왜 부실한지, 미흡한지, 미비된 건지 그 이유가 있어요. 감사 생활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 보세요. 감사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본분이요. 인격과 그에 따른 수양의 척도가 된다. 그랬어요. 감사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본분. 그런 말씀 있죠? 이름하여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시범. 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얘기죠. 이게 왜 부실하나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더 나아가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이루고 누리고 나누는 비결이 뭐냐.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실제 생활 속에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부분이 감정적인 요소인데요. 여기 4가지, 5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봤어요. 이거 보세요. 적은 것에는 감사할 줄 알면서 정작 이미 내가 받은 바 누리고 있는 큰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소소한 것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금방금방 느낍니다. 근데 실제는 우리는 이미 하나 앞에 구원받은 자요. 은혜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제시할게요. 시편 한번 100편을 보세요. 시편 100편.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예를 제시할게요. 이 시편 100편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요소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 어떠냐? 이게 구술형이니까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딱 끊어서 왜 우리가 감사하느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신 중에 제대로 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 된 것을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진짜 신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제대로 된 참신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니까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신 줄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하지. 두 번째는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이 지었다는 말은 낳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낳아주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다시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 얘기야. 우리의 근본이시기도 하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야. 얹혀요. 얹혀.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기 그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의 아버지시오. 근원이시오.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야.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가 있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양은 뭐죠? 예,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100편 3절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서술형으로 해놓으니까 이걸 그냥 가는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목조목 따지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자, 이참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107편을 한번 보세요.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예, 왜 그러냐? 우리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2절.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4절. 저희가 강자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행과 더불어서 우리가 언제나 주를 향하여 간구할 때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허공을 하여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 실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왜 우리가 감사에 부실하냐? 감사의 주된 대상들이 육신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한정된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예,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해서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대로 된 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일시적으로 당하는 환난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우고나 여러 가지 이런 일에 치중하다 보면 과거에 받은 바 은혜들에 대해서 깡그리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내 삶의 전체를 펼쳐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부족하다 보면 감사함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어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그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제대로 된 감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차일피일 자꾸 미루어. 지체하게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감사는요, 제때 해야 제대로 가치가 있어요.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마치 은행 예금 넣듯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쉬실 때때로 보험사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감사예요. 재밌는 말인데요. 행복함이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서 시작하듯이. 그렇죠. 진짜 행복함은요, 많은 걸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깨달아져야 행복이 진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예. 참된 감사는 마음에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 이게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럼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에는 눈물이 있는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아까 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고백하고 헌신함이 함께 병행하게 될 때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참된 신앙인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